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를 드려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문안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머였으니까 지금은 안 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 투성이에 투박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성하고 발장을 끼고 가면 뒤에서 말합니다. 저 청년 아마 고시 합격했는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생긴 아가씨하고 멋진 청년하고 발장을 끼고 가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가씨 재벌집 딸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못생긴 청년하고 못생긴 아가씨하고 발장을 끼고 가면 뭐지 쟤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기울어진 사랑입니다.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사랑, 동화 같은 사랑입니다. 참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존경하며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솔로몬이 국민 오빠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느냐? 왕족도 아닙니다. 귀족도 아닙니다. 시골 처녀였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아가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원사가 정성스럽게 갖고 준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꽃들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자라난 손질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들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수수한 처녀, 아주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골 처녀, 이 두 사람이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 왕이고 한 사람은 평민인데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달랐고 또 그로 인하여 법도도 다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먹은 음식이 특별했기 때문에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골라가면서 먹었습니다. 엄청 또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세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시키신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촌스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던 너희들이 좀 품위도 길러야 되겠다 하면서 내일 대구 해관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대구 해관이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용할 한식을 먹고 있었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는데 양식 먹어본 경험이 없는데 하니까 제 친구가 너는 가봤나 하니까 나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명 중에 한 명이 좀 더 환경이 좋은 친구 있었는데 너는 가봤나 그러니까 생일 때 한 번 가본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제 친구 한 명이 한 번도 안 가본 두 친구가 한 번 가본 친구에게 니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날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함박 스테이크를 시켜서 저희들도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뭔지를 모르고 시킨 거죠. 그리고 스프를 먹는데 우리들 먹는 거 보고 목사님 말한 거예요.
너 정말 매너가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나중 보니까 이래 먹어도 되고 이래 먹어도 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시골 처녀가 궁정의 법도를 뭐 알겠습니까? 음식 먹는 법도 잘 몰랐을 텐데 같이 살면 솔로몬이 가르쳐줘야 될 것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지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잠언도 많이 썼고 노래도 많이 썼습니다.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좌우지간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했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이 시골 처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대화해 보면 이게 아마 대화도 잘 별로 이렇게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원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여성들이 흠모했는데 이 소문이 나라를 넘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보화를 잔뜩 싣고 왔습니다. 이 보물로 솔로몬의 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딱 만나서 솔로몬 얘기하는 것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빠란 말은 없지만 진짜 내가 생각보다도 더 굉장하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이 가능한 결혼입니까? 이 만남이 가능한 만남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안 맞는 짝인데 솔로몬이 아예 이 여인의 부족한 부분은 안 보고 좋은 부분만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요. 이 여자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가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피부가 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 아니겠느냐? 흑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검어진 이유가 거무스름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 지기로 포도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낮에 늘 햇볕을 받다 보니까 햇볕에 피부가 걸린 것입니다. 피부가 좋아야 미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건 잘 모릅니다만 미백도 해야 되고 또 진짜 왕국에 살아나서 시녀들이 말입니다. 마사지를 해주고 스킨케어를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면서 피부를 백옥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판에서 그냥 거칠게 생활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게 된 것입니다. 건강미는 있겠지만 참 이 역설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타버린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집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굽니까? 오빠입니다. 오빠들. 오빠들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안 친했으면 우리 오빠들이 이래 말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오빠들이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노해서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말갈량이니까. 멋대로 사니까. 오빠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 솔로몬이 청혼을 했을 때에 집에서 응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동생아, 너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래도 너는 마음이 착하잖아. 잘 살 수 있을 거야. 궁중법도는 몰라도
너는 겸손하기 때문에 가서 잘 배울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응원한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오빠들이 노 한 거예요. 노. 안 된다 이 결혼은. 너는 시집갈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포도원이나 지켜라 하면서 이 아가씨를 말입니다. 이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험한 일을 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오빠들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오빠들에게 오빠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행동을 했던 이 여인, 맞는 게 없는 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나의 완전한 자다, 너는 나의 누이고, 이 사랑은 또 굉장히 성숙한 사랑입니다. 나의 비둘기다, 나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 동화 같은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맺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이 두 사람 살고 있는 동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려면 산을 넘고 산을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긴 들판을 지나서 이 아가씨가 있는 집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분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장애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눈에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마치 허들경주를 하듯이 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산을.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을 그냥 뛰어넘어오는 겁니다. 빨리 넘어오는구나.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전심으로 전속력을 다하여서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 모습이 이렇게 9절에서 비유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노루 같다, 어린 사슴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루와 사슴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아합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술라미 여인은 품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멋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삼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언덕을 넘어서 벌판을 가로질러 정말 땀을 흘리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술람의 여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데, 포도원 직이 지나지 않는데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해서 달려오는구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예 약점은 안 보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약점은 덮어버리시고,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죄로 우리 속이 아주 새카맣게 변해져 있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사슴처럼 노루처럼 품위 있게 달려왔는데, 신부를 만나면 좋겠는데 문이 안 열려져 있는 겁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노루지, 사슴이지 사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냥 창살 틈으로 엿보고만 있는 거예요. 언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이 감동을 받고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중에는 두드립니다. 문을 열 때까지. 자, 이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받는 그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넘어서 블랙홀 이런 것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오셔서 비록 죄로 금어진 우리들 큰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믿어지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검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이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아름답다고 해주시니, 선언해 주시니, 나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니 그 사랑을 저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이 죄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뿐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영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검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다가와서 원한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왕궁에서 이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까?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 여인의 집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우리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입니다. 같이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계절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추울 때는 밖에 나가면 이 신부가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났다. 따뜻한 봄이 왔다. 계절의 장애물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비도 그쳤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는데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학기도 가을 학기가 시작입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한 해가 여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봄은 늦은 비가 그친 이후에 찾아오는 계절인데 봄이지만 만물이 약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을처럼 만물이 익어가고 추수하는 한 해의 결실도 있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자, 이제 결실의 계절이 왔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왔다. 이제 추운 날씨도 그쳤고 늦은 비도 이제 끝났다.
그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지면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고 또 비둘기의 소리, 비둘기는 사랑을 상징하는 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비둘기의 이 노래 소리가 우리 땅에 지금 들리고 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가실들이 익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지금 토해내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 되는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이 무엇을 원합니까? 술람미 여인을 원하는 거예요. 나 다른 거 원치 않는다. 돈도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자.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네 소리를 듣고 싶다. 이 교제는 언어의 교제입니다. 말로써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래 말했습니다. 언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보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전해주는 언어입니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극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극의 언어. 정치가들이 쓰는 용어들이 다 이게 자극적인, 선동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움직이시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언제 한번 연설한 것을 제가 화면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연설을 듣는 청중들이 막 흥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자극적인 언어, 선동적인 언어입니다. 광고 문구도 이 자극적인 언어입니다.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움직여서 충동 구매를 일으켜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남아있는 언어가 바로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교제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이 언어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 말을 듣고 싶다.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고 싶다.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보면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보고 싶다. 네 소리를 듣게 해라. 이 사랑의 언어, 친밀한 언어. 이 대화를 하게 되면서 사랑이 삭트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연결해지기 때문에 네 소리 듣고 싶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언어, 교제 언어는 언제 표출되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결혼 생활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제입니다. 다른 거 원치 않는다. 네 얼굴을 보기 원한다. 나도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사랑의 언어를 나누자는 거예요. 친밀한 언어를 나누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사랑의 고백을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형편없는데 볼품없는데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좋습니다. 반응하는 이 언어,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었는데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디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높은 바위 틈 낭떠러지, 상징의 의미죠. 그것은 맹수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세력들 올라오지 못하는 곳, 그리고 은밀한 곳, 주님과 나만 아는 장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믿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어할 때 오셔서 너 힘들지? 내가 곁에 있잖아. 주님의 위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장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영으로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서는 못 들으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소는 여러분 빈 강의실에서 주님 바라보다가 그때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만났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그 은밀한 장소입니다. 산책하는 그 길에서도 주님 이름을 부르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 만나면 그 장소가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그 골방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될 수 있고, 교회 기도하는 처소가 바로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왔고 오늘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우리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만남의 장소, 정말 귀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다 열린 것은 아니지만 멀지 않아서 모든 예배가 다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교제구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방법이 기도구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주고받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 사랑을 더 키워 주시려고 우리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짐하십시다.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는 분은 나는 주님이 기도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니 주님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 저는 하루에 2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풍성한 그 기도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